무비 스님의 법화경 법문 1강 새로운 만남 봉은사에서 선교율 대법회 시작. 가장 값진 만남. 봉은사에서 모처럼 선교율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찰에는 총림이 있습니다. 한 사찰 안에 선과 교와 율이 있으면 총림이라고 합니다. 봉은사도 이번 선교율 법회를 통해서 비로소 총림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총림 지정을 받아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신도들이 선과 교와 율을 잘 알고 제대로 실천하고 뜻을 함께하며 이와 같은 법회에 열화와 같은 성의를 보일 때 그 사찰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총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수한 만남을 반복합니다. 일생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만남 중에 저는 불교와의 만남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능 스님처럼. 육조 해능 스님은 불교를 모를 때는 한낱 나무 파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나무 파는 청년은 어느 집에 나무찜을 가져다 주고 나오다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나무 한 짐 팔러 갔다가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짊어지고 온 소식입니다. 금강경은 그 이름도 다이아몬드 수트라입니다. 금강경을 만난 인연으로 나무 파는 청년은 자기 지게에 나무 대신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짊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한 짐이면 그 값이 얼마이겠습니까? 이는 부모와의 만남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해능 스님은 실제로 그런 만남을 한 분입니다. 한국 불교의 법맥은 모두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자신의 지게에서 나무찜을 내려놓고 다이아몬드를 짊어진 인연으로 한국 불교도 이렇게 존대하고 오늘 이 법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다. 인도에는 특별한 과일이 있는데 물익은 과일즙이 쇠붙이에 떨어지면 쇠붙이가 전부 금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점철성금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리 이런 전범위성이라는 말은 성인의 지극한 말씀 한마디가 범부를 고쳐서 성인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과일즙 한 방울이 떨어져서 쇠붙이가 곧 황금으로 변하듯이 성인의 소중한 말씀 한마디에 우리 중생은 그 순간 부처가 됩니다. 그런 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참선하고 기도하고 힘들게 천배만배 절하여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난 순간 곧바로 범부가 성인이 되는 이치가 불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와 불교의 만남, 부처님과의 만남, 이 법회와의 만남이 부디 그러한 방향으로 회향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은 참으로 죄업 많고 번뇌투성이고 병고투성이며 탐진치 삼독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순간 운 좋게 성인의 말씀 한마디를 만나서 그 말씀이 못이 박히듯 가슴에 콕 박혀서 당장 부처로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이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성어린 청법. 두 서너 달 전쯤 서울 봉은사 진화 주지 스님께서 저와 잘 아는 스님 한 분을 앞세워서 먼 길 부산 범호사까지 오셨습니다. 봉은사에서 이러이러한 법회를 하고 싶으니 부디 좀 와달라고 청하셨습니다. 법회가 열리는 오늘 아침에는 진화 주지 스님과 함께 왔던 그 스님이 일찌감치 봉은사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느라고 법사인 제가 법회날에 맞추어 잘 왔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법사를 그냥 청하는 것 같지만 스님들이 청법을 하면서 이와 같이 공을 들입니다. 법사인 그 스님은 누구하고 잘할까, 누구 말은 들을까 하는 것을 사전에 연구하고
아, 그 스님은 이 스님한테 빚이 좀 있다더라. 그 스님은 어떤 스님을 참 호감으로 대한다더라 하는 것도 면밀히 연구해서 그에 딱 맞는 스님을 데리고 와서 함께 청법을 하는 것입니다. 진화 주지 스님이 이 큰 사찰을 운영하기에도 바쁠 텐데 그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을 썼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에 보답하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법화경으로 교를 설하다. 선교율 법회를 통해서 봉은사와 봉은사 신도님들의 불교적인 수준이 격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지스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신도님들에게 크게 회향해서 신도님들에게 복이 되고 그런 기회를 만든 주지스님에게도 특별히 복이 되는 일을 모색하고자 이런 법회가 열렸을 줄 압니다. 선교율 중에 교를 맡은 저에게는 한 가지 경전을 중심으로 법회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선교율 법회에서 교를 담당하면서 법화경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불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를 알면 불교를 안다. 봉은사는 신라 때 창건한 사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추사선생과 봉은사를 중수한 남호 영기 스님이 이 사찰에 계시면서 봉은사 사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불사를 했습니다. 그 불사가 판전불사이고 판전 안에 있는 화엄경 판각불사입니다. 고려대장경 못지않은 화엄경 경판이 봉은사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를 알면 불교가 보이고 불교를 잘 알아야 절이 잘 보입니다. 신도님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봉은사를 잘 알면 불교가 이해되고 불교를 잘 알아야 봉은사가 더 잘 보입니다. 불교를 모른다면 봉은사를 10년, 20년 다녀도 모르고 그냥 다닐 뿐입니다. 앞으로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회를 할 것이지만 봉은사에 소장된 우리 불교 보물 중의 보물인 화엄경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시고 그 성도하신 깨달음의 내용을 방편없이 어느 누구의 수준이나 근기를 생각하지 않고 당신 멋대로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불교의 근본입니다.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고 나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내가 만고에 만나기 어려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서는 중생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하는 수 없이 유치원생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주 쉬운 이야기부터 설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승경전인 아함경입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당신 마음에도 크게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저 하늘인데 지금 땅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고충이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아함부 경전을 12년 설하시고 방등부 경전을 8년 설하시고 반야부 경전을 20년 설하시는 등 4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참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교상 판석에서는 이 시기를 종담법화 우팔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생애의 마지막 8년 동안 열반을 앞두고 가슴에 쌓아두었던 아끼고 아꼈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해서 설한 것이 법화경입니다. 비유하자면 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화엄경은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습니다. 해가 뜰 때는 높이 솟은 해가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춥니다. 화엄경을 선조고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반해 후조고산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해가 하루 종일 대지를 비추다가 저녁이 되어 서쪽으로 넘어갈 때 또 한 번 찬란하고 화려한 석영의 빛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춥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서 설하신 최후의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해가 넘어갈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고 넘어가듯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가르침입니다. 해가 뜨지 않고서 해가 질 수는 없습니다. 화엄경이 아침에 뜨는 해라면 법화경은 저녁에 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 교설의 기본이고 법화경은 부처님 교설의 완성입니다. 화엄경은 씨앗이요, 법화경은 열매입니다. 씨앗은 열매에서 나왔습니다. 열매는 곧 씨앗이 됩니다. 씨앗과 열매처럼 화엄경과 법화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봉은사 판전이 있는 화엄경 경판은 봉은사 제일의 보물입니다. 사실은 그 판각이 보물이 아니라 화엄경의 이치, 화엄경에서 설해놓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보물입니다. 그래서 봉은사 신도님들이 봉은사를 다니면서 판전이 있는 화엄경을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입니다. 판전이 있는 화엄경을 안다는 것은 저를 아는 것이고 저를 알면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사상이 있다. 불자님들이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고 법문을 들어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스님과 법사들이 불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각각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근기와 취향과 수준에 따라서 안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 산이 하나 있다면 그 산을 동쪽에서 보는지 서쪽에서 보는지 산 초입에서 보는지 정상에서 보는지와 따라 그 산을 표현하는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흐르는 겨울물을 보고 그 산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핀 기화요초를 보고 그 산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 먼 산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법사라도 오늘 이야기와 내일 이야기가 다릅니다. 산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보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시종일관 잘 변치 않는 자기만의 사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쯤에 돌아가신 한 스님은 평생 중도라는 낱말 하나로 불교를 꿰뚫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공사상만으로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아함경을 봐도 공사상, 화엄경을 봐도 공사상, 법화경을 봐도 공사상입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한마음의 문제로 불교를 푸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전, 어떤 불교 이야기든 다 일심으로 화통을 칩니다. 어떤 분은 불교 전체를 연기라 하고 어떤 이는 업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기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불교를 천도라고 합니다. 저의 사상은 인불 사상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어느 경전, 어느 조사어록을 이야기하든지 시종일관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불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1시간만 들으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부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경문을 끌어다가 소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참 쉽습니다. 그런데 또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책도 썼고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온갖 욕심과 번뇌망상과 허물투성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아프고 고생하고 몹쓸 병투성이고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음해하고 남 잘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도 화엄경에서 법화경에서 시종일관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산중은 결제철이라 피나는 정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참선도 결국은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부처라는 사실 하나를 알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일이 없습니다.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깨닫고 나도 오직 사람일 뿐입니다. 수백 년을 참선해도 본래 그 사람일 뿐입니다. 본래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이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직 가슴에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참선하고 졸음을 참아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일부러 짓지으며 정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바라는 일, 필요한 일,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밤낮을 기도하며 부처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는 바를 부르짖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별일 아닌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부르짖으며 소원을 빌었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기가 부처인데 누구한테 빌겠습니까? 40kg짜리 다이아몬드를 한 짐 지고 있으면서 4, 5만원짜리 나무 한 짐이 무슨 대수라서 그토록 원하고 누구에게 빌겠습니까? 부처님은 하늘같이 까마득히 먼 세세생생 손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부처님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앞에 놓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도 못해서 온갖 소소한 일에 목을 메고 밤새워 고민합니다.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만원, 2만원에 신경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수백억 가진 부자가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에 고민하며 시시비비합니다. 하늘처럼 높고 높은 부처님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가족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내가 늘 만나 시시비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불교에서 선사스님들의 법문도 모두 같은 내용을 알려줍니다. 참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부처가 된다는 것은 헛된 말이고 방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줄곧 기다려봤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첫걸음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삼아승직업을 기다리지 않아도 부처다라고 하는 불교, 최상승의 불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불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최상승의 불교에는 경전 속에 조사스님들의 어록 속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일만 남았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세계가 평화롭습니다. 누구와 시시비비할 일도 없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이토록 험악한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저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고 내 것을 훔쳐간 도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인다면 그 부처님이 내 것을 좀 가져가고 설사 훔쳐갔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삶의 열쇠는 간단합니다. 오직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 열쇠가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인류의 평화의 열쇠가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 없이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 당면한 국제적 정치 상황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그저 일시적인 답이 될 뿐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답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야기될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상불경 보살.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품이 있습니다.
이 품의 주인공인 상불경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참선도 하지 않고 연불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경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만나는 사람을 모두 부처님으로 여겨 예배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릴 뿐입니다. 우리는 절에 와서 나무나 돌로 깎아 놓은 불상을 보고 예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천배 만배 절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집어치우고 오로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따라다니고 부처님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저 불자가 종이에 씌어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불자들의 마음입니다.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니 만나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인사하느라 바빠서 참선하고 경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불경 보살의 눈에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모두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을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상불경 보살의 수행이었고 삶이었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 상불경 보살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절대 가치를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법화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보는 인불사상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이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부처님이라고 예경하니 어떤 사람은 좋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가? 미친 사람 아닌가? 라며 상불경 보살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면 상불경 보살은 저만치 떨어져서 나를 욕하고 때리고 돌을 던지더라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악한 사람도 역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없는 욕심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온갖 번뇌와 갈등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도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인 상불경 보살은 자신을 욕하고 매질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는 그대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법화경은 인간 해방의 가르침이다. 불자들은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성불은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나깨나 불자들의 소원이 성불이지만 그런 성불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탐진치 삼독을 가진 그대로 부처입니다. 모순이 있는 그대로 부처입니다. 법화경은 번뇌망상과 인간의 모순을 가진 그대로 부처라고 선언함으로써 모순 덩어리, 번뇌 덩어리의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은 경중의 왕입니다. 법화경 도처에 법화경은 경중의 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인간의 고귀한 본성에 대해 꿰뚫어 보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의 영험. 불교에는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의식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부모를 천도하기 위해 법화경을 사경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가서 종이를 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글을 쓸 줄 아는 마을의 선비에게 가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를 위해 법화경을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생각을 하며 새로 산 종이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그의 부모가 나타나서 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소중한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종이를 사다 놓았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천도가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록이 법화경 영험록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무슨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법화경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보고 그 가치를 최대한 드높이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화경을 사경해서 다른 사람에게 읽게 한다는 그 정신 하나만으로 이미 천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법화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이다. 이제 삼아승직업을 닦아야 성불한다 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방편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먹혀들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그런 조건이나 방편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깨닫지 않아도 부처님입니다. 깨닫고 깨닫지 않는 것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본래 부처님입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답도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무한한 생을 거듭하면서 기다릴 것입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부처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세월에 어디에 가서 부처로 살겠습니까? 저기 앉아 계시는 노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 부처가 아니면 어느 세월에 어디에 가서 다시 부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부처여야 합니다.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처임을 믿어야 합니다. 달리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삼아승직업을 기다렸다가 되는 부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불교계의 폭탄 선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모든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이나 경전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누가 부처인가? 법화경 방품편에는 누가 부처님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앞에 가서 정성을 다해 삼배하고 108배를 합니다. 그 정도도 힘들어서 싫다고 부처님 앞에 와서 손이나 한번 번쩍 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부처님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연부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불 한마디만 해도 그는 부처님입니다. 술에 취했는지 복잡한 정신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꽃 한 송이 올리고 자기가 꽃을 올리는 것도 모르는 망상이 많은 이 사람도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어른들이 탑을 쌓고 공양 올리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탑을 쌓자고 하면서 모래성을 쌓고 물을 붓고 물이 모자라면 오줌을 싸서 모래를 뭉쳐 부처님 탑이라고 장난을 쳐도 그들도 또한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법화경의 명문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부처는 되기는 이렇게 쉽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깨달아야만 부처가 된다고 합니까? 왜 삼아승직업을 기다려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 방편에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방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오늘 부처가 안 되고 언제 또 부처가 되는 날이 오겠습니까? 오늘 안 된다면 부처 되는 날은 없습니다. 그대로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다른 나라 불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 불교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근거를 경전이나 어록에서 확연하게 보았습니다. 그 기록만을 모아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책도 썼고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천불만불의 의미, 절마다 불상을 많이 모셔놓았습니다. 불사를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방편이기는 하지만 이 많고 많은 불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불경이 있고 삼천불 명호경이 있고 만불 명호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그것을 알고 불사를 한다면 한 집에 천불 만불을 모셔도 괜찮은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한 사람이 한 분의 불상을 모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의 의미를 모르고 부처를 모셔서 무엇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절마다 이렇게 많은 불상을 모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한 분뿐이라면 불상은 하나만 모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절을 알면 불교가 보이고 불교를 알면 절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절에는 왜 저렇게 많은 부처님을 모셨을까요? 불사를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절마다 지금 계시는 부처님의 10곱절, 100곱절 부처님을 모셔도 괜찮고 허물이 없습니다. 불상으로 모신 부처님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 시민의 숫자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 사람뿐입니까?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이치를 안다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으니 봉은사에 70억 부처님을 모셔야 성이 찰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부처님을 깨닫고 나서 가슴속에 40여 년간 묻어두었다가 법화경에 와서야 비로소 너희들도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한 불자가 되고 참으로 불교를 똑바로 아는 불자가 되어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고자 했던 당신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바달다 같은 사람도 부처님이다. 법화경 제바달다 품에 나오는 제바달다는 불교에서 조달이라고 하는데 그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요즘도 인도에 가면 제바달다가 올라가서 돌을 굴렸던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바로 아래는 평탄한 길인데 그 길로 부처님이 제자를 데리고 지나갈 때 무리를 데리고 숨어있던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향해 돌을 굴렸습니다. 또 사나운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그 코끼리를 부처님 앞에 풀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한 제바달다가 법화경 제바달다 품에서는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받고 부처님은 그는 나의 스승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 나쁜 놈이 어떻게 부처님이냐, 그것은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지금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번뇌망상이 있고 몸에 수많은 병고가 있고 모순투성이고 사람의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 사람이라고 하지 속은 사람 아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삶을 사는 이라고 해도 그는 그대로 하늘 같은 부처님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믿고 그것이 사실로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처님의 능력이다. 1살짜리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걷고 말도 못하면서도 제 부모와 숨바꼭질을 합니다. 자기한테 좀 싫게 하면 울 줄도 압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한 법화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1살짜리 아기가 숨바꼭질을 할까요? 부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울 줄을 알까요? 화내고 울고 웃고 숨바꼭질 할 줄 알고 저 싫으면 싫다 하고 좋은 건 좋다 하는 1살짜리 어린아이도 갖고 있는 이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처가 있어서 그럴 줄 알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난 부처님인 석굴암 부처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석굴암 부처님은 당신 앞에 놔둔 돈을 누가 훔쳐가도 훔쳐간다고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무릎을 때려봐야 내 손만 아프지 석굴암 부처님은 까딱도 안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은 번뇌망상투성이다, 업장투성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엉터리 가르침으로 스스로를 올감했습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교는 인간 해방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올가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업장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업장이 그대로 부처의 능력입니다. 부처가 아니고는 그렇게 변덕을 부리지 못합니다. 부처마다 얼굴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인간은 번뇌망상, 죄업과 업장으로부터 가슴 툭 터지게 해방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한 사람 부처, 부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인불사상입니다. 이 인불사상이 제가 깨달은 불교입니다.